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내는 우리 경기연의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가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소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기연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끔 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보자기에 싼 음식을 전해주시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고 3번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끔 됩니다. 이 환상이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데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는 이 환상이 뭘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에게 도달하게끔 됩니다.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끔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끔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끔 되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끔 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깜짝 놀라며 이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했으니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또한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끔 되면서 베드로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동일한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깜짝 놀라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셨구나 하며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게끔 되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바꾸어서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꿈쟁이로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고난의 현실을 잘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입지전적인 인물로 등장하게끔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징검다리로 쓰임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은 야곱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출애굽하게끔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이르게끔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지게끔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 성공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징검다리로 쓰임받게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넬료도 구원의 대문을 여는 징검다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소개가 됩니다.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과부들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하면서 교회는 더 짜임새가 있게 되었고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명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게끔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또 다른 교회의 핍박으로 이어지게끔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끔 되고 그들이 퍼져나간 자리에서 그들은 시들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생명의 복음이 세상 속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끔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현되게끔 됩니다. 교회에 닥쳐진 환난은 결코 환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경기연의 동역자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게끔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율법적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회가 모여지게끔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고 소개를 합니다. 많은 다툼과 변론 가운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성령 체험을 근거로 선언하게끔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이방인이 성령을 체험하였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세례 주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를 선언하게끔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성령의 체험의 역사는 단순히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대문을 여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징검다리로 쓰임받게끔 된 겁니다. 저는 오늘 경기연의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 구원의 징검다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경기연의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징검다리, 구원의 도구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믿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영적인 체험을 하였고 베드로의 영적인 체험은 이방인을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는 거룩한 선언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의 징검다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사역임을 저희들 믿으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연회와 감독님과 모든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